지난 시간에 예수 마음 제자반의 본질적 원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신앙훈련 가운데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그냥 세상적인 것이거나 인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앙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와 지도자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나 말씀을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말씀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만큼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성경 통독이나 큐티, 사경회, 성경 강좌, 성경 암송, 성경 쓰기 등 거의 말씀 활동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목적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일단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도리를 제시한 책이니까요. 구원의 책이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책이면서 결국은 메시아로 귀결됩니다. 그 구원의 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구원의 도리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도리를 제시한 책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려면 성경은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구약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하면 십계명을 떠올리겠지만은,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율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곧 구약의 율법은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울지 몰라도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 주님께 주신 계명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성경이 율법책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이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지식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탓에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면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곧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신앙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얼마만큼 읽고 연구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너무 발달되어 버린 탓에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실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약화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인 면에서 판단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말씀의 본질로 다가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전인수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는 말인데, 기독교 신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책으로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단지 묵상을 통한 깨달음에만 그치고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참고서처럼 여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참고서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찾고 싶은 해답을 얻거나 자기 목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고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또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참고서도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입증할 근거로 말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모든 시도는 사실상 말씀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율법책, 지식책, 묵삭책, 참고서 등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풍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교회는 쇠퇴를 거듭할 것이고 복음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라본 것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 교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본이란 어떤 기술이나 동작을 익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교본을 따라서 연습하거나 안내를 받아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율법, 지식, 묵상, 참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더 이상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구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실천 교본으로 삼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마음에 빠진 그 어떤 말이나 행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식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만드는 교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처럼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말씀 체험으로 이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 교본은 반복 훈련을 위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복 훈련이란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본 훈련과 체력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선수라도 반복 훈련을 행하지 않으면 기술과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늘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기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이 지시한 바를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식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삶의 모든 기준으로서의 교본입니다. 성경 말씀은 삶의 기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삶에서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과 대적하는 것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과의 영적 대립으로서는 마땅히 대적해야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마귀와 대적할 때 무기는 말씀뿐이지만은 말씀은 근거로 하는 사랑, 용서, 화해, 평화, 긍휼과 같은 영적 미덕들이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실천 교본으로서의 말씀과 구원의 책으로서의 말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기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책으로서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라면 실천 교본으로서의 말씀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구원의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삶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에서 삶의 복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구원의 책으로서의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책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책으로서의 말씀이 내면적 신앙을 가르쳐준다면 실천 교본으로서의 말씀은 실천적 신앙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면적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면적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한정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면적 신앙이 바르고 튼튼하다면 당연히 실천적 신앙으로 표출돼야 되는데 전혀 복음적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천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 복은 죽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구원의 책으로서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들 속에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와 유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깨고 더 높은 신앙을 제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마음 제자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의 본질적 원리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만을 주제로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마음 제자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